들을 청에 따를 종이죠. 그러니까 듣고 따른다라는 것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종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여서 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 순종이라는 말로 우리가 잘 익숙하기도 하고 또 이 청종이라는 말은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26장 10절에 13절에 이 청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또 많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재앙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인데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무섭게 엄포를 하실 때에는 그 후에 어떠한 단서 또 조건을 다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가 만약 돌이켜 청종하면 그럼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말씀의 구절의 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품고 계시다.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청종했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가 청종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나의 삶의 패턴이랄까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말씀 중에서 신명기 10장 13절과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이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어른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행복해지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또 방향이 잘 설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행복에 그런 방향을 맞춰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나 또는 인맥이나 또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에 나의 행복의 기준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경력이 쌓이고 스펙이 쌓이고 또는 뭐 주식 등등 그런 것으로 내가 좀 부자가 되면은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나.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대담하다고 할까요? 뻔뻔스럽다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면서 마음에 이 굳은 돌덩이처럼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청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고 아니면 아예 듣지를 않거나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우심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청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해야 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해야 할 이유는요, 청종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종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청종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종은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죠. 청종은 우리의 삶을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청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청종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종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그 생명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유한한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시편 100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한 구절만 해도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의 관계, 선한 목자와 양과의 이런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는 이러한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충만히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종은요, 또 전화위복에 복을 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 회사가 좀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자꾸 이 검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검은 돈이, 그리고 또 불법이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좀 어떻게 좀 편법으로 좀 회사를 좀 살려봐라, 이 좀 검은 유혹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이 갈등을 가지면서 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괴로워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면은 진짜 그 검은 돈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잠도 한숨도 못 자고 그러다가 시기를 보니까 새벽 예배 드릴 시간이 된 거예요. 아유, 그래, 잠도 안 오는데 새벽 예배나 드리러 가야지 하고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 새벽 예배를 드리러 딱 앉았는데 그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죠. 밤새도록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의냐 편법과 불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였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창피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이제 다시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해도
회사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뭐 이렇게 바뀌거나 더 좋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해 말에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어떤 업체로부터 같이 이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때문에 겨우겨우 부도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마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려고 물어봤더니 그 회사의 경영주가 그분의 정직함에 대한 소리를 듣고 아, 저런 사람이라면, 저렇게 정직한 분이라면 우리 같이 일해도 되겠다 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셨어요. 세상의 소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막아주셨고 제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종이 가져다주는 전화위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종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바꿔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청종하면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물질을 더 많이 모으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청종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온전한 청종이 있고 선택적 청종이 있고 미루는 청종이 있습니다. 뭐 다 똑같은 청종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청종 중에 많은 영역에 그런 많은 경우 이 선택적 청종을 많이 합니다. 선택적 청종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골라서, 마치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선호하는 음식을 내 그릇에 이렇게 담아서 먹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담아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선택적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들은 너무 듣기 좋은 말씀이니까 그거는 다 나의 이 마음의 그릇에 담습니다. 그러나 희생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냥 덜어내는 거예요. 혹시 내 그릇에 담겨서는 덜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 받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원수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원수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은 계속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부담되는데요. 이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순종이고 선택적 청종이에요. 여러분, 미루는 청종은 뭘까요? 미루는 청종, 이것은 청까지는 도달했는데 종까지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청, 듣기는 들었는데 종,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군요,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래,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여요. 그런데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청종에 청은 있는데 종은 없어요. 미루는 청종,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을 나누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할 때 만약에 선택적인 이런 그 청종을 하거나 미루는 청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받아들이기보다도 아직까지 저희 형편이 그렇게 남을 도와줄 만하진 못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잘못 배달된 것 같은데요, 저에게 와야 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나눌 수 있고 그 힘들어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네가 순종했을 때
몇 갑절의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지금 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선택적인 청중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적인 청중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까요? 첫째로 선택적인 청중을 전적인 청중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택적 청중을 전적인 청중으로 바꿉시다.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번 더. 선택적 청중을 전적인 청중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전적인 청중, 내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내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그걸 다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분 순종하는 것 그래도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청종이라 하는 것 그냥 일부분이라도 선택이라도 그냥 몇 개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요? 그런데요 사실 그런 모습은 불순종의 다른 형태일 뿐이지 그게 온전한 청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니들 마음대로 순종하고 청종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하고 골라서 취하여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과 자꾸 충돌하는 나의 불순종의 목록들을 한번 적어보아야 됩니다. 그 후에 그 불순종의 목록들이 순종의 목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물질에 대한 훈련이 부족합니다. 이 물질에 늘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러면 그 물질에 넘어지는 그 항목을 적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헌금 생활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를 순종의 목록에 넣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인 헌금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청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전적인 청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이 체크리스트 목록에 넣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나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노력을 했는가,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많이 상대방을 위하여서 존중하는 행동을 했는가,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이 내게 있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금보다 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는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순종을 위한 목록에 시간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적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부지런해질 수 있는 그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시작은 나의 이런 불순종의 리스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리스트로 바꿔 나간다면 나의 선택적 청종은 전적인 청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늘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이 모든 이 영적 체질을 바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작은 모임들입니다. 구역이든지 아니면 선교회든지 여러분의 작은 소그룹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에 지난 한 주간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선교회가, 이런 구역이, 이런 소그룹이 좋은 소그룹입니다. 만나서 먹기만 하고 놀러만 다니고 세상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그러고 끝나는 그 소그룹 모임은 세상 모임과 크게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몇 장 읽었는지, 또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또 전도는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서로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라면 너무 이상적이고 좋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청종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영적 편식이 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가 올리죠. 그래서 자신이 순종하기 즐겨하는 계명은 잘 지키고 부담되는 계명은 회피하는 그런 다른 불순종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전적인 청종의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미루는 청종이 있다고 그랬죠. 미루는 청종에서 벗어나려면 하루에 실천 강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실천 강령이란 내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목표치를 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겠다는 개인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몇 장 읽을 것이며 기도는 또 몇 분 할 것이며 또 전도는 누구에게 할 것이며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는 청종은 절반짜리 청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절반의 청종은 아직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 청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으로 마칠 때까지 그래서 맞춰지는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듣기만 했다고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청 그리고 종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나의 게으름과 계산적인 생각 때문에 뒤로 미루게 된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매일의 실천 강령이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나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정해놓은 그러한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되고 나만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네. 내가 오늘 성경을 이 몇 장 이거 읽지를 못했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좋은 습관이죠. 나의 영을 위하여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더 영적 근육을 만들어주는 좋은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365일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한번 이런 운동을 해보면 좋겠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이름하여 365 영성운동. 첫 번째 3. 이 3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한 달 동안 3명의 사람들에게 나의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그들을 돕는 겁니다. 두 번째 6. 말씀대로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루 6장씩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마지막 5. 5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5분 동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5분 동안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여 오늘 저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실 음성을 듣는 거죠. 물론 쉽진 않습니다. 처음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65 할 때 첫 번째 3, 이것은 한 달에 3명을 돕자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예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남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면 하루에 한 달에 3명 내가 누구를 돕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더 풍성하게 해주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됩니다. 또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받으면 자기를 위하여서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서 또 나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가 줄 때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삶은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사랑의 실천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 물질이든지 인간관계의 회복이든지 영적인 풍성함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65 할 때의 두 번째 6은요, 하루 6장 말씀을 읽자는 것인데, 왜 꼭 6장입니까 목사님?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5장 읽는 것은 너무 좀 적은 것 같고 10장 읽는 것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6장을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루 일어나서 어떤 소리를 제일 먼저 듣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탁 텔레비전을 켜시면서 뉴스를 듣습니다. 뉴스를 들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를 알 수가 있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뭐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 방송도 같이 들어가지고 딱 들어보시고, 어떤 분은 이제 신문을 읽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주식을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올라나 내려갔네. 그런데요, 주식이든 뉴스든 SNS든 유튜브든 그런 소리는 우리의 영혼의 소음이에요. 소음.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소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방해를 주는 그런 소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음에 대하여 귀를 닫아야 돼요. 그런 소음에 귀를 닫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상하실 때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알람 맞춰 놓잖아요. 알람 맞춰 놓는 그 시간에 더하여서 5분 후에 알람을 또 맞춰 놓으시면은,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서 알람 소리가 울려서 딱 끄고 잠깐 5분 후에 울릴 그 알람 전까지 기도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5분의 시간을 내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 나의 이 경청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루가 하나님을 청중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세상에게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받으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것을 청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사실 나쁜 습관에 깊숙이 물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지 않고 늘 휴대폰이 들려있고, 또 내 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고, 또 내 손과 발은 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려면, 그러면 하나님 이제부터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청종하기 앞서서 이걸 먼저 하라 그랬어요. 길과 행위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길과 행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기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아니니까 역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었으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 듣겠습니다, 듣지 못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한두 개의 순종을 하고 모든 신앙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 기준을 매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순종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무게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광야에서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때 가장 완고했고 그때 가장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는 때가 이 시대보다 더 귀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전쟁을 겪었습니까? 아니면 뭐 일제 시대처럼 그렇게 뭐 잡혀가지고 고문당합니까? 지금처럼 예수님 믿기 좋은 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기 좋은 이 때에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보다 더 강박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완고하고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도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또 미루면서 청종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청종이 일어나려면 세 단계가 일어납니다.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둘째, 회개해야 되고, 셋째, 따르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청종의 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청종의 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따르는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청종의 종으로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지금도 우리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진 않잖아요. 막 회개하며 막 부르짖어 기도하진 않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종하기 딱 좋은 예배는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며 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와 이 새벽 예배가 주는 놀라운 은혜와 이 은총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을 청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린 사무엘처럼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모습이 청종하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청종하는 사람의 본이 되는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그 청종에 대한 대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려 하면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내가 손해 보아야 할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의 대가 또 순종의 대가가 내게 올지라도 담대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청종은요 우리의 삶에 전화위복의 복을 가져옵니다. 청종은요 내 앞에 놓인 재앙을 저 멀리 날려보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끔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사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청종할 때 후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